신약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사실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누구와 사귀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공적인 삶, 공생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각각 예수님에 대한 이 공적인 삶을 기록하는 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읽고 믿음에 이르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얻도록 하는 데에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한복음의 결론부인 20장 마지막 구절 앞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없이 살았던, 실패하고 낭망하고 살았던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눈길을 끕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단지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이지요. 부활을 말하는 것도 특이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다른 종교와는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무에서 왔기 때문에 무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행한 업적에 따라서 다른 짐승이나 다른 존재로 환생한다고 가르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죽음은 단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낯선 길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그 이후의 삶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 차원의 죽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벌로서 받는 죽음이 있죠. 하지만 창세기를 보시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창조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육으로 와서, 흙으로 와서 살다가 정해진 기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어서 죄 지은 채로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행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음이 삶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학교에서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이성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은 믿음으로나 가능하지 과학적인 사고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생활했던 도마 역시 그랬습니다. 도마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통해 여러 번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이 도마는 결국 이러한 안타까운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살고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지만 도마는 말하기를,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그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도마를 야단치시는 모습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1세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2세대, 3세대 그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였어요. 예수님과 동거동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했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그것을 증언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에 관한 야단치는 문제는 단지 도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공동체의 문제였던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마도 최소한 65년 이후에 기록된 책으로 보입니다. 기원 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책인데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활동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글로 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귀로 직접 그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점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글로 보존하여 신앙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배 신앙인들의 말을 통해서 이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자 많은 신앙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증인들이 사라지게 되자 결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그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마가 가리키는 것은 단지 믿음이 부족한 도마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난 교회 공동체의 문제였고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인 것이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주의자였죠. 물론 의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일에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심함으로써 내 판단을 조금 더 돌이켜볼 수 있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 의심하는 것을 자기의 철학적인 방법론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의 책 방법서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자기는 그 합리적 회의라는 방법적 회의라는 철학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모든 것을 의심해서 진리로 남아있는 그것을 내 진리의 기초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한 그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내가 의심하고 생각하는 이 존재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내 판단을 바르게 하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나를 되돌이켜 보는 것이죠. 무턱대고 믿으면 맹목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지고 믿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이단의 가르침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최소한 합리적인 판단과 의심을 가지고 무엇이 정통 가르침인지 무엇이 이단인지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비록 도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이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누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제가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수동적이고 맹목적이면 하나님은 그저 그 차원에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건강한 의심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파괴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매사의 모든 사람과 세상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인 것이죠. 의심하는 것이 아주 삶에 고착화된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 믿지 않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서로 믿지 못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건강하게 건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아주 선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래도 이 사람은 무엇인가 죄를 지은 사람일 거야. 의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좋지 않은 뉴스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 색은 악한 것이야. 늘 부정적인 생각이 빠져 있게 되죠. 선한 뉴스를 들려주어도 왜곡된 시각으로 그 뉴스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파란 점과 보라색 점을 처음에 함께 보여줄 때에는 처음에는 쉽게 구별하지만 계속해서 파란색 점만 보여주다가
나중에 가끔 한두 번씩 보라색 점을 보여주면은 그것도 파란색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 인간 구조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본성적으로 의심하게 생겨 있고 다른 것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비록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성경 이후의 역사를 보면 도마의 후예들이 있었어요. 이 도마의 후예들은 도마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구약의 위경이라고 하는 도마 복음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예수님은 몸을 갖고 안 오셨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받은 분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이단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모인 뒤 8일 다음에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분명히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 안으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하냐고 물으시죠. 근데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입는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도마를 보시고 참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굳이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도마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요한복음 21장을 관통하는 요한복음이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된 이 주님이라고 하는 헬라어 큐리오스는 사실 출애굽하신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테오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도마는 그저 예수님을 나의 스승 정도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 정도였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도마는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교회 나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나의 삶과 상관없는 그 어디엔가 있는 이야기라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이라고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도마의 훌륭한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때야 비로소 도마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많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 받고 싶으십니까?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재산의 축복, 많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우리의 손에서 떠나는 것들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레위 강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 믿음의 복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겨지지 않죠. 하지만 믿음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증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면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많은 유대인 앞에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죠.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비전에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주셨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낮아지라고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셨죠. 17세기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실험하고 얻을 수 있는 이 결과만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진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뉴턴과 같은 다윈과 같은 이 물리학자들, 생물학자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철학이나 인문학은 무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나는 진리로 인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의 인식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그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간 자체가 너무 메마르게 되었어요.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인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11세기에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모든 만물이 다 수로 표현되게 되었어요. 수치와 표로 표식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 시, 예술 등은 과학의 영역에서 제외되었죠. 내 마음이 호수다? 이런 표현들은 그러한 유물론자들에게는 쓸데없는 그러한 허무한 표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그러죠. 기독교의 윤리를 노예 도덕이라고 합니다. 너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면 되지 왜 있지도 않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비냐는 것이에요. 스스로 초인이 되어라, 슈퍼맨이 되어라, 신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패기 있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떠들고 있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이 살아있다, 부활을 믿어라, 사람들이 비아냥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하신 말씀은 오늘날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나의 고백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핵심 진리로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느냐 다시 살 수 없느냐 토론하고 논쟁한다고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며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과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압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1년 넘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고난의 시절이 끝없는 터널처럼 길게 보일지라도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곧 승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광을 얻을 것을 확신하고 이겨내는 힘으로 부활신앙은 우리 삶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무엇인가를 보아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자신은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보이는 것에만
갇혀서 보이지 않는 저 넓은 하나님의 세상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쓰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록한 말씀을 읽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읽어서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복음서를 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바라는 이 세대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계시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우리들을 믿음으로 초대하고 그 믿음은 영생으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바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자연 질서를 어그러뜨리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하루 24시간 동안 모든 자연 질서를 다 무시하시고 기적만으로 세상을 운행하지 않으세요. 기적과 표적을 바라는 이 사이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보고자 하는 욕망, 내가 체험해야만 믿겠다는 욕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그러한 무의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저 종교인들이 말하는 여러 가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어떠한 사생관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에서 왔으니 무로 돌아간다는 허무주의를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록 흙에서 왔고 죄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 안에 이미 충분히 계시되어 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오염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멋진 학문이 마치 진짜인 양 그래요 부활을 의심하게 되었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고상한 믿음인 양 떠들어대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시죠. 바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이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비록 나의 눈으로는 절망뿐이지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나의 삶을, 이 역사의 흐름을 온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억지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로 작정하신 것,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셔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나가시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서도 영원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